미국에는 품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되라는 거죠. 너도 잘 되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부담, 노동, 이것을 함께 나누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잔치집과 그다음에 초상집에 찾아가 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예식장에서 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서 축의금 내고 부조금 내면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엔 다 어디서 했습니까? 다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잔치입니다. 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거두려야 될 수고도 있고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잔치집과 초상집을 찾아가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 그랬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는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잔치집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죠. 가서 기쁨을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보단 어딜 더 가기를 즐겨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라는 거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초상집을 가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거기서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서 초상집에 가는 지혜, 초상집에 가는 지혜, 초상집에 가는 지혜, 초상집에 가는 지혜. 제 어렸을 때 경험은요, 저는 참 우매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잔치도 때론 벌어지고 또한 초상도 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가서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면 음식을 다 준비해서 시간이 되면 어머님이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집으로 오세요. 그럼 잔치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맛있게 먹습니다. 초상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먹어도 되나? 뭔가 좀 괜히 꺼림직해가지고 말이에요. 맛있게 못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자, 이거 좀 우매한 거죠. 우매한 거죠. 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까닭은 무엇일까? 초상집,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 유익은 무엇일까? 자, 첫째는 슬픔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할 거예요. 슬픔을 함께 합니다. 슬픔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잔치집을 찾고 그다음에 초상집을 찾는 가장 우선된 목적이에요. 기쁨을 함께 해주고 슬픔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우는 교회. 형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형제의 슬픔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또한 더 나아가서 이곳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이 다른 성경 잠언에서 한 말과 충돌합니다. 솔로몬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며 살고 싶어요? 울면서 살고 싶어요? 웃으며 살고 싶죠.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슬퍼하며 살고 싶어요? 기뻐하며 살고 싶죠. 당연히. 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슬픔과 근심은 얼굴을 어떻게 하죠? 찡그리게 하고 어둡게 하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오늘 이곳 전도서 7장에서는 이렇듯 생뚱맞은 말을 한 것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만 또 떼어서 생각하면 우리 너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이것을 이 앞뒤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자, 어떤 문맥일까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줘야 되죠. 아파해줘야 되죠. 고인의 슬픔에 나도 슬프고 유족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이 초상집에 가서는 아파해줘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럼 잔치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선 기뻐해야 되죠. 거기선 막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상집에 가서 막 껄껄 웃고 잔치집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상가에 가보면 호상이라고 하면서 막 껄껄대면서 소리내서 웃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가끔 보면 계세요. 아, 호상이야, 호상. 왜 슬퍼하지 마. 물론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너무 심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맥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상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복을 누리며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지마, 즐거워해, 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요? 일단 어머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긴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깊은 아픔은 뭐예요? 내가 한다고 다 했지만 그러나 항상 부모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느껴져서 그 불효를 한 것 같은 그 마음에 슬픈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 오래 살다 갔어도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호상이라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웃어대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상처를 좀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발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50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들 요셉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아버지에게 입 맞추면서 울어요. 우리는 부모라도 죽으면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은 더 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만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에 얼굴을 파묻고 입을 맞추면서 막 통곡하면서 봅니다. 자, 그 다음 50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자, 입관을 하는데요. 무려 40일이 걸려서 입관을 합니다. 아버지의 몸에 향품을, 아마 애굽의 장례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40일에 걸려서 입관을 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70일 동안. 그러니까 입관하는 40일 더하기 30일을 더 매장을 하기까지 70일 동안을 애곡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죽은 야곱을 위하여 곡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문에 보면 야곱을 애도하며 곡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7년 가뭄을 극복하게 해준 위대한 총리 요셉을 낳아준 야곱이 돌아가셨어 하는 것에 아픔을 느끼면서 곡한 거죠. 근데 사실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 그는 누구를 보는 게 더 좋겠어요? 요셉이죠, 요셉. 왜냐하면 야곱은 잘 몰라요. 누구는 잘 알아요? 요셉은 잘 알잖아요. 또 총리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생각해서 무려 70일 동안을 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례 호상입니까? 호상 아닌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해. 악상입니까? 호상이잖아요. 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먼 훗날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에요. 왜냐면 나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나도 열조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네. 자, 더군다나 호상인 것은요, 이 야곱이 몇 세를 살고 죽었습니까? 130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가뭄 때문에. 그리고 무려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7세를 살다 가신 거예요. 참 오래도 사셨죠, 그죠? 요즘 시대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았던 시대라 그때는 보통 100세를 살았어요. 근데 147세를 살았어요. 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말년에 17년을 애굽 총리가 된 아들 때문에 호강하며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다시 만날 수 있고 오래 살았고 호강하며 살다 죽었는데. 자, 근데도 요셉은 슬피 울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을 곡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도 얼만큼 해요? 잘합니다. 70일을 내고 애굽 사람.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꿀 먹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집 앞에 가서 70일 동안 곡을 해서는 안 돼요. 이상해요. 상식선에서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아파해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광성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누구 집에 장례가 났다고 광고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슬픔을 당했네. 아, 내가 좀 시간이 되는데. 아, 내가 좀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한다. 그럼 예배를 몇 번씩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해드려요. 거기서 저 집이 우리 집 경조사에 왔던가 안 왔던가, 이거 장부 뒤져고 얼마를 했지? 이런 거 계산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일까요? 그래서 정말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정말 그냥 어마어마하게 찾아가고, 주일 예배만 막 드리고 가는 사람은 교구장에 같이 갈 사람 없어서 막 사람 찾아 헤매야 돼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교우가 아픔을 당했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채워. 더군다나 그분이 봉사를 하지 않는데 그럼 갈 사람이 없겠네. 그럼 내가라도 다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초상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랑이 가득한 복된 우리 방송계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초상집에 가는 지혜는 뭐냐면요,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초상집에서. 스티븐 코비가 스테디셀러를 한 번 썼죠. 책 제목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정도의 습관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보니까 목표를 잘 정하더라라고 합니다. 목표를 잘 정하더라. 목표를 잘 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건강한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적, 바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시작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독자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장례식장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 지금 장례식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디서 열리는? 교회에서 장례식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지금 그 장례식장에 갑니다. 차를 파킹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줄지어 선 화환과 은은하게 연주되는 오르간 소리를 듣습니다. 걸어가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눈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식장 안으로 앞으로 가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요.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내 장례식이에요. 스티븐 코비는 말한다. 이 예식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치르게 될 당신의 장례식입니다. 식순을 보니까 당신을 위해 조사를 읽을 사람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족 중에서 하나, 친구들 중에서 하나, 직장 동료 중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 교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당신은 그들의 삶에 어떤 도움과 영향을 주고 싶습니까? 스티븐 코비는 그것을 당신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도 더 낫다라고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 다 이름이 주어졌어요.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고 또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왜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렇게 살라 하면서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광현, 세상에 빛이 되라. 현,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 속귀현, 다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소망을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을 때 이름은, 죽을 때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의 이름은요, 그의 삶을 반영합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들이 그놈 잘 죽었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을 너무 빨리 갔다, 정말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실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죽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는 것이 유익한 까닭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나의 오늘과 내일을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의 단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구두쇠 영감. 그 이름이 뭐예요?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자, 그 구두쇠 영감이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되죠?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서 보게 돼요. 자기의 과거 어린 시절을 봅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아이였는데 점점 욕심 많은 구두쇠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오늘을 찾아가는데 자기 조카 집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는 조카를 그렇게 박대하고 또 직원들 나는 직원을 그렇게 박대했는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먼 미래를 가게 됩니다. 먼 미래를 가게 되는데 누추한 곳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쓰러져 죽어있는 한 노인을 보게 돼요. 모이는 사람들이 내뱉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그 구두쇠 영감이 드디어 죽었다는군요. 그 지독한 영감쟁이가 어째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 구실을 못했지? 사람 구실만 했더라도 죽어갈 때에도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텐데 천벌을 받은 거죠. 뭐 좀 더 지독한 천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변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왔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켜졌던 손을 펴서 나눠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죠?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건 단편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알프레드 노벨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와, 자기가 죽었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세상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는지 알고 잘못된 오보가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러나 노벨은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있구나. 죽음의 상인으로 알아주고 있구나.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건축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해요. 석탄을 캘 때도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다이너마이트가 쓰여졌어요? 전쟁터에서 무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프레드 노벨, 그걸로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를 두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이 노벨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 94%를 스웨덴 왕립과학원에 의탁했어요. 그 이자와 수익금으로 해마다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심사해서 물리, 화학, 생물학, 문학, 나중에 평화, 그리고 경제학까지 그 분야까지 더해서 그 최고로 그 해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을 찾아서 노벨상을 수여하게 한 거예요. 그 상금을 주고. 여러분, 이로써 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름 노벨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노벨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미리 직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례식장을 찾는 또 한 가지의 일이에요. 먼저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누구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영혼을 준비합니다. 영혼을 준비합니다. 영혼을 준비합니다. 영혼을 준비합니다. 한 유대인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병들어 노안이 되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내 곁에 있어.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벤, 거기 있니? 장남에게 물었어요.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라헬, 내 딸아 거기 있니? 아빠, 저도 여기 있어요. 또 말했습니다. 샘, 막내도 여기 왔네? 막내가 울면서 대답한, 아빠,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갑자기요, 이 죽어가던 아버지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래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웃음이 나오죠. 구제불능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 유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마냥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남의 것이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 마냥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인간이 겸손해집니까? 언제 인간이 진지해집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우리는 초상집에서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나의 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한자임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자, 거기서 인생의 허물을 논하면서 방탕한 삶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끝이다 생각하니.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것,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거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 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정욕,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솔로몬은 앞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는 죽음을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주는 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 뒤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또 다른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집중하세요. 찾는 이가 적은.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자, 거기서 그 문턱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음을 거기서 느낍니다. 천국의 길을 가길 원하고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하는데 뭔가 그걸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인생은 갈립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쌓은 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을 낳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을 만들게 하고 종교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귀의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선을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쌓은 선이 좀 더 크면 어디로 가고요? 천당 가고.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쌓은 선이 좀 부족하면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기서 종교가 나오고 여기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치우쳤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적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크기를 보고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럼 하나님 뭐를 본다 그랬어요? 죄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죄의 본질. 우리는 다 아버지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의 크기를 따지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내가 이 정도는 사는데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의로워 하면서 여러분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를 알아요?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늘 두려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 우리 영원히 불안한 죽음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율법의 그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흉악한 죄가 느껴지면서 그 죄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회개. 이로써 우리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 마음에 근심하는 것, 이건 단순히 초상집에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근심, 이 슬픔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끝, 죽음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요, 3절 아래 고후 7, 10 써 있습니다.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라는 거죠. 스마트폰은 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3절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근심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온 내 죄의 문제를 하나면서 애통해하는 그 근심,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요? 장례식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장차 찾아올 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거기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은 말씀하는 거죠.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죽는 날이 내 생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날이 생일보다 더 나아요? 죽는 날은 내가 천국에서 태어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 출발하는 날이에요. 니엘 무디 목사님 말씀에서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시면서 기쁘게 마지막 눈을 감으셨다. 1849년 12월에 러시아의 사형 집행소 세메뇨프 광장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형 집행관이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5분.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단한 삶을 살았어. 신앙심 깊고 자상했던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핵으로 일찍 죽습니다. 폭군이었던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하다가 결국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그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평생 그의 지병이 됩니다. 고독하고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마음은 병들어갔어. 청년 시절에 그의 관심은 문학과 사회주의로 흘러갔고요.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간주해서 혐오하였고요. 자기는 철저한 무신조다라고 자처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반체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거예요. 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5분의 시간을 줬는데 그 집행되기 바로 직전 하얀 깃발을 흔들며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어요. 멈추시오. 형을 멈추시오. 황제가 그의 형을 간형해 줬어요. 사형해서 시베리아 유배로. 살게 된 그가 그날 밤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인 것을, 모든 순간은 영원한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었더라.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한 부인으로부터 성경을 한 권 건네갔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오직 한 권 성경책만 들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평생 죽는 날까지 그 성경을 간직했다 그래요. 수용소에서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과 부대끼면서 혹독한 추위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4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요, 이후에 백치,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린 작품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세상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혐오했던 청년, 외톨이요, 가난뱅이요, 간질병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위대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죽음과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대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이름 도스토옙스키로 하여금 오늘날의 그 아름다운 이름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는 사형수가 되지는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주와 마땅한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 은혜 아직 들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언젠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죽음을 내다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으며 이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